7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1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 어제에 이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큰 이슈 중 하나는 회심한 이방인들의 경우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강력하게 반박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격으로 해서 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같지 않고 또 나눠졌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회심했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아예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회의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한참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데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는데요. 그만큼 베드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연설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방금 이야기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주장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는데, 또 거꾸로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은 이 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뭐냐면 이들의 주장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까지도 말이 끝났을 때에 그때에 야고보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이거는 일종의 최종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베드로님이 이야기했고요.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의견을 쭉 종합해서 듣고 지금 중재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야기인데, 야고보의 이 의견이 모든 회의를 이제 하나로 모으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의 주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균형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이야기한 주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언급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주장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요, 아주 현명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안디옥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을 가져와서 이방인 전 구원이 모르냐 그러냐 이걸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베드로, 그것도 공신력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이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거, 이 일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주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금 아모스 9장 10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라고 돼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그것이 성취된 결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또 상황들을 쭉 둘러봤을 때에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경험, 이 당시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의 경험 또 주장, 그 위에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야고보는 굳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과정, 이런 것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확실한 주장을 펼치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뭐냐면, 첫 번째 제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뭐냐면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율례는 지켜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고요. 음행은 성적인 일탈, 잘못을 말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정식으로 도살된, 피가 제대로 제거된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었거나 도축된 동물의 그런 고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피 흘림을 표현하는 살인을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레위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성결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서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지내려면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규례들인데,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균형 있는 제안이죠.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아예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율례를 지키도록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회당이 세워져서 그 회당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가진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율법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 계속 회당을 통해 선포되어지던 그 율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믿게 된 이방인들은 대부분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를 지지하는 이방인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균형 있게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재안을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없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정된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하기로 하는 내용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함께 가서 편지를 전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편지는 공식적인 공문입니다. 그냥 주고받는 서신이 아니라 지금 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이런 공문을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주는 두 사람이 대표단이 가게 되는 거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공식적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권위 있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결정 사항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율법을 지키라고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은 뭐 지금 회의 내용이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걸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가지 이 교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하게 이 편지 안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얻는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문제를 처음에 발단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이 쭉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교훈들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